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덥죠? 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놔도 약간 덥게 느껴지는 정도로 많이 더워 보이는 그런 날씨인 것 같은데요.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또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네, 진짜. 네,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모세 오경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담화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5장에서 7장, 10장, 그다음 13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23에서 25장 이렇게 5개의 담화가 마치 새로운 모세 오경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3장이 정중앙에 있는 세 번째 담화입니다. 각각의 담화는 지난 사건들을 정리하고 미래의 이야기를 예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정중앙에 있는 13장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동안 1장서부터 12장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고 또 다시 이후에 있을 것을 예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13장은 예수님이 전부 비유의 말씀을 드십니다. 그래서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왜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읽었던 구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고 계시죠. 이 구절, 이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가 봐라,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돼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비유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본 뜻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사람들이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어서 이것은 특별히 계시를 받은 또 다른 보혜사가 해석해 줘야만 이 말씀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교주이겠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도 비유로 풀죠. 그래서 소위 비유풀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방법을 가지고 푸는데 이건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장르가 달라요. 비유 장르가 아니거든요. 저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장르지.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묵시문학 장르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야지 무슨 뜬금없는 비유로 이걸 풉니까? 그러니까 엉터리이고 성경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어거지로 푸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리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좀 먼저 점검을 하고 바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에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 정리 같은 그런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설교 시간에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3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수수께끼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수수께끼 비유라고 하냐면 많은 경우 수수께끼는 풀라고 내는 게 아니라 못 풀게 하려고 내는 경우가 많죠.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못 풀잖아요.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내는 질문을 시치프스가 대답하는, 이거 못 풀게 하려고 내잖아요, 스핑크스가. 근데 이제 그걸 풀어버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못 풀게 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수께끼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도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 유명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에 입술을 정결케 하고 예언자로 소명받는 바로 그 장면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이에요.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근데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런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진짜 예수님이 듣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먼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시작하자면 여기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오늘 듣고 잊어버리세요. 단지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어사전 펼쳐보면 한 단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만약 뭐뭐 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용어로도 해석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성경은.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대한 번역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는 신약 성경에 대한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람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람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 이게 아람어예요. 근데 우리 기록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기록은 원어는 헬라어로 돼 있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 속했으니까 그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 말씀은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아람어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6장 10절의 말씀을 번역하기를 못하게 하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만약 회개하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깨닫지도 못하게 하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더 우리가 옳으냐, 어느 걸 더 지지할 수 있느냐는 전체 문맥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은폐하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13장에 이미 나온다는 거예요.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건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감춰진 걸 드러내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워서 그 비밀을 드러내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마디 말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보다 탐자의 비유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원어의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딱 펼쳐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모르게 하려고 예를 들어 아예 서류를 그냥 펼쳐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묶어놓는 거. 뭐 20년 지나야만 그 문서를 볼 수 있게 하는 거. 시크릿이죠. 그런데 미스터리는 뭐냐면 다 알도록 보여줘도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는 신비.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이 감추인 비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러나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이야말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그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당연히 비유는 그 비밀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그 비유를 드러내고 예견하기 위해서 하셨으므로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결코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전한 비밀이 드러난 이후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죠.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명백하게 이제 때가 되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요한계시록을 비유로 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비유는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고 은폐하려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만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감추인 것을 더 잘 드러내는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13장의 맥락에 훨씬 맞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신비로서의 비유. 이것이 첫 번째 성경적 의미의 비유고요. 두 번째는 본보기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본보기 비유라는 건 뭐냐면 도덕적 모범을 보이는 이야기들이나 윤리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의 요담이, 사사기에 보면 요담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유를 들죠.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다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만 왕으로서 승낙을 하고 나니까 전부 가시에 찔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왕정체제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로 분명하게 제시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비유의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 논쟁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라. 너의 이웃이 될 만한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까? 필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바로 그들의 이웃이 네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들은 다 알죠. 절대 모르게 하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을 앞에 두고 일부러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알아. 다 깨달아요. 뭘 못 깨달아요? 제자들만 깨닫고 밖에 사람은 못 깨닫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을 향한 비유구나.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세 번째는 도전하는 비유예요. 뭘 도전하느냐? 기존 신학적 체계, 기존 율법 체계, 기존 성전 체제. 이걸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비유의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이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말씀을 접하고 나면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진짜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거대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대한 우상을 근본적으로 회파시키는 뜨인 돌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훈 본보기의 비유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사실은 추상적일수록 적용의 범위가 넓어지죠. 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적용되니까 너무너무 범위가 넓어지죠. 예외가 없죠. 이 복음 앞에서 적용되어질 대상이 예외가 없어지는 복음.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일수록 좋죠. 그런데 추상적인 것의 약점은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주님이, 이런 고백 외에는 이 땅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많은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복음이.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복음이 뭐 답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답이 안 나와. 왜 답이 안 나와요? 너무나 지극히 추상적인 복음만을 받아들이니까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굳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아무도 여기 지금 시험에 드는 사람 없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겠어요. A라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B라는 사람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C라는 사람이 보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여관에 맡겨 치료를 부탁하고 더 드는 비용은 나중에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굴까요? 자, 삼지선다형 A, B, C, C. 은혜가 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도 은혜 받고 서기관도 은혜 받고 그 민중들도 은혜 받고 다 은혜 받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니 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들 성전체제, 그 유대 성전체제, 그 율법체제의 최고봉, 얜 대제사장도 지나칩니다. 아, 레위인도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등급이 있어요. 계급 체계가 있습니다. 계층 체제가 다 있어요. 율법은 항상 계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계층을 만들어내죠. 하이어라키를 만들고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그게 이 세상의 힘이에요. 권력은 항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해체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뭐 제사장부터, 제일 위에 대제사장부터, 뭐 그 위에 황제가 있지만, 유대교만 딱 놓고 보면 계절이 있어요. 이제 나중엔 평민이 제일 밑바닥이고, 그 평민 밑에 밑바닥들이 있어요. 어부들. 정결법에 어긋나는 사람들, 병자들, 이방인들. 이방인은 개, 돼지라고 불렀으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좋은 세상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 살면 이거 답 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있으니 이거 진짜 답답한 노릇인 건데, 제가 또 그 교단에 속해 있으니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어쨌든 이게 이게 개 돼지로 표현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방인이 아닌 걸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 개, 돼지만도 못한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이방인은 이 율법의 경계선에서 딱 나눠져요. 구분이 돼요. 근데 왜 이 사마리아인을 더 혐오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경계선을 흐려버리는 인간. 오염시키는 인간. 그 인간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그러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대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그럼 듣는 바리새인, 듣는 서기관, 듣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완전히 그들의 유대의 율법 체계와 성전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거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의인과 선이 있고 선인이 있다.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자와 선인인 줄 아는 자, 죄인인 줄 아는 자가 있다. 성전에서 의인인 줄 아는 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자, 이지선다형 A일까요? B일까요? B죠. 그럼 아무도 상처 안 받잖아요. 아무도 걸림이 안 되는 설교. 근데 예수님은 꼭, 한 명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난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라고 기도하고, 세리가 누굽니까?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절대 죄인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그런데 그 세리가 다 죄인입니다라고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까? 세리.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을 추구하는 자요, 서기관들 존경하는 자들인데,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거 듣고 예수 안 죽이려고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죠? 마치 여기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경건한 것 같고 되게 성공한 것 같지만 다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추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안 잘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질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체제를 흔들어 놓고 전복하는 위험한, 아주 도전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안 죽으실 텐데 죽을 수밖에 없게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내 존재에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제대로 사느냐? 너 세상에 물들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는 과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느냐?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멘이 별로 안 나와. 이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도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멘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는 두 개의 밭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밭,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그 세 개의 밭은 궁극적으로 길가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깨달지 못하는 밭인 거죠. 왜냐하면 진짜 깨달은 것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100배부터 말하죠.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헬라어 원어 하나를 빼먹어요. 실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에는 있는데 빼먹어요. 듣고 깨달아 실천하여예요. 원어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1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본 내용의 핵심이죠.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길가의 밭이 문제인 건데 이 길가의 밭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요즘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게 됐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성령 해방제와 열매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나눴고 그 사이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며 요나서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선포하는 중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 12장 마지막 구절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목 이후에 이 13장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길가의 마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바로 요나의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번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인용하는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왜 말씀이 우둔해졌을까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으로 말하자면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죠. 하나는 너희들이 옳다라는 게 깨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아니 그냥 무슨 여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야 하면 일반 민중들이 거절하고 이런 건 있죠.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내가 오라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요 내가 오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어렵고 공동체를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의에 빠지기 시작하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직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다 쓰게 돼요. 그래서 늘 비판하는 말이 항상 앞서게 되는 거죠. 현대시대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 겉으로 보기엔 열등감, 패배의식, 노예의식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대시대를 가장 지배하는 사고는 자아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세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이에요. 참 놀랍죠? 최근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어요. 미국은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인종 문제 때문에 총기 난사가 벌어지곤 하는데 총기 난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총기 난사, 무차별 난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여러 복합적인 게 있지만 가장 흔한 건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이니까 자 누가 총기 난사를 해야 맞아요? 에? 흑인이 해야 맞죠? 왜? 오랫동안 억압 받았으니까 못 살겠다 내가 너희들의 억압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은 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백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아니 흑인이 총기 난사를 해야 맞는데 왜 백인이 총기 난사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자아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지나치게 비대해진 자아를 가진 사람이 혐오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혐오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기득권을 누릴 만한 자야. 종자가 좋거나 가문이 좋거나 뭐 학식이 있거나 내가 마땅히 이런 걸 누려야 할 만한 자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이 점점 평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누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 누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누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마땅히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고 부당한 사회를 고치고 싶어서 이런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진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이 시대는 우월감의 시대요, 자아 과잉의 시대요, 비대해진 자아의 시대요, 자아 중독의 시대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차라리 열등의식을 있는 사람, 차라리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쉽게 들어가요. 아, 내적 치유 수양회 하다 보면 약간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막 그냥 은혜 받고 조금 있으면 기도 시간만 들어가면 막 부르짖고 막 어떤 사람은 비명 지르고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나이대가 점점 젊어지면 별로 감흥도 없고 제가 지난주 다른 교회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고 왔잖아요. 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왔는데 와 진짜 제가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습니다. 초반 30분은 딱 제 소개를 하고 제 앞에 딱 섰는데요. 3분의 1은 아니 그냥 뭐 내가 졸리게 했으면 내 책임이죠. 3분의 1은 이러고 있어. 3분의 1도 고개 숙이고 있고 와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안 봐요. 3분의 1은 일단 졸아요. 교사들이 민망하니까 와가지고 막 사람들 흔들어 깨우고 참 이런 데를 나를 왜 부른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도저히 이 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중간부터는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웃긴 얘기하고 그냥 막 그랬더니 막 다 눈 떠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그러더니 제가 2번 했거든요. 저녁 먹고 그 2번째 갔더니 그때는 좀 풀려 있어요. 눈동자가 그래도 또릿또릿하고 그래도 분위기가 풀려 있어서 뭐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이렇게 왔는데 와, 안 돼요. 첫 번째 시간과 2번째 시간 사이에 전도사, 그 담당 전도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해도 얘들 안 통합니다. 네? 애들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쟤들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속으로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애들이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면 뒤집어질 줄로 미시험에다.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 있는데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교사들은 지금부터 금식하고 듣지도 않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됩니까 그게? 내 딸도 있어서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진짜 그 자아가, 그 자기 사랑이, 자아 과잉이 깨져야 돼. 제가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 대해서 요즘 관심 가지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 겸손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식이에요. 아, 진짜 죄를 져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그랬지 악인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난 악인입니다 이러고 살았습니까? 맨날 죄 지어요. 막 악한 짓 해요.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데도 그들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요. 이게 겸손이죠.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꼭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잘난 척하고 답안 나와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것,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구나. 아니, 모르는 자이구나.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뭘 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깝죽은 죄송해요. 설교 용어가 아닌데 목이 곧은 사람한테 목이 곧은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아니, 나도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를 그 당시 받던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다 섭렵해보고 나니까 모르겠는데 꼭 책 몇 권 읽은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사막 교부들은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졌어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참.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진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생되는 역할을 해야 되니 이게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 그 위에 잠시 먼지들이 일어서 그 흙이 좀 덮여 있는 밭, 그게 다른 밭입니까? 그게 돌밭이죠. 거기에 잠시 은혜를 받아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죠. 바위니까.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돌밭이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은혜를 받긴 받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뿌리가 내려져서 환난이 오나 박해가 오나 견뎌내는 사람.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신앙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왜요? 진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저 피상적으로 내 감정 좀 그냥 촉촉하게 좀 적셔주고 내 감정 그냥 좀 알아주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열매 맺지는 못하는 밭이 바로 돌밭이에요. 이런 밭마다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재미있는 것은 마태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가?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라고 표현해요. 뉴에이지 계통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죄를 무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무지를 깨우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나 해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무지로 보지 않아요.
단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밋밋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그러니까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의 문제, 내 근본적인 그 속마음의 문제,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들. 그래서 끊임없이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사단이 신과 같이 된다고 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게 되는.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불순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너 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유혹에 막 넘어가는 거죠, 지금. 넘어가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데, 오이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한다.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욕망에 대한 긍정, 탐욕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밭인데, 가시떨기도 자라니까 뿌리는 깊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자랄 때 자꾸 찔러요, 옆에서. 그래 자라지 못해. 기운이 막혀서 결국 말라 죽어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가시떨기로 찌르는 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세상에 종속될 수 있으니까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요. 우리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만들어요. 광고를 보면 사고 싶어요. 견물생심해요. 사고 싶지도 않은 거 가다 보면 막 사고 싶어요. 공허한 영혼을 채우려고 그냥 살 필요도 없던 거를 그 쇼핑센터 요즘 왜 전철역을 가도 쇼핑센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하나님이 오죽하면 요나를 향해서 야, 내가 아끼는 니느웨보다 네가 아끼는 박넝쿨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하나님이 막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사람들의 영혼,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 진정한 섬김, 겸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아끼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할수록 염려가 많아지고 그것들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탐욕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박해는 차라리 견디기 쉬워요. 기독교 신앙이 가장 찬란하게 빛났을 때는 항상 박해의 시절이었어요. 고난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철저하게 타락했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렸고 철저하게 탐욕을 추구하며 부자가 돼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욕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진짜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그게 필요해서 그것들 열심히 살아가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상관없는 그냥 잊혀진, 하나님 나라 가치는 완전히 잊혀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은 이런 거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사야를 향해서 참 이사야는 정말 비극적인 사람. 왜? 아니 가서 그들을 깨우쳐라. 이게 사명이 아니라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잘 보세요. 이 특징이 뭐냐? 바로 우상의 특징이에요. 시편 115편 4절 8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탐욕이죠. 돈이죠. 내가 아끼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다음 구절이 진짜 중요한데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 우상을 닮아 우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상의 성격을 가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견고한 그 길가의 밭이 되어버리니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을 거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 말씀을 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내가 제일 의로운데요. 내가 제일 잘났는데요. 오직 자아 과잉 속에서 나만 사랑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내 자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요.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처럼 구덩이에 던져져 보고 스올에 던져져 보고 십자가에 던져져 봐야 우리가 깨어지는 것이고 정말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잘났죠. 혹은 조금 못났거나 그래서 우리는 못난 사람하고 비교를 하고 못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아예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마음이라, 기경된 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수도원에 아주 잘난 젊은 수도사가 새로 왔대요. 유학파 수도사가 왔다는 거예요. 이 유학파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딱 들어가 보니 선배들이 너무 무식해요. 그리고 너무 깝깝해요.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거들먹거리는 모습에 그냥 이 선배 수도사들이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어디 이런 종자가 들어왔냐. 너무 답답하니까 수도원장한테 말했겠죠. 이 수도원장이 알았다. 그러면서 그 젊은 수도사를 불러서 뒤뜰로 갑시다. 뒤뜰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공간 저 공간으로 사이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로 와서 주전자에 물을 좀 떠와라. 네, 주전자에 물을 부어봐라. 땅에 부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다 흘러가는 거죠. 그냥 또랑으로. 이번에는 삽을 가져와 봐라. 네, 땅을 파라.
갈아엎습니다, 땅을. 자, 이번에는 다시 주전자에 물을 부어봐라. 네.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스며드는 거죠. 그때서야 수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줘도 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네 마음이 너무나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지식은 있으나 어떻게 말씀을 깨닫겠느냐. 네 마음이 이 땅처럼 기경되어져서 깨지고 상한 마음이 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스며들게 될 것이고, 그때야 말씀을 깨닫고 진짜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느니라. 우리 수도원에서는 이것을 땅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겸손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왜냐하면 가장 교만하기 쉬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이 되십시오. 깨어진 심령이 되십시오. 상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십자가 앞에 나와 강구하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은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깨달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더 딱딱해져 가는 우리를 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옳고 더 경건하고 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 결국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결국은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에 넘어져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안에 결핍이 만들어내는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의 앞에 나와 깨어진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진리 깨달아 맛보게 하시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슬픔에 젖어 있는 영혼, 낙심한 영혼, 회의에 빠져 있는 영혼, 주님 원망하는 영혼, 자를 의롭다고 여기는 영혼, 남을 정죄하는 영혼,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가장 낮아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돕을 수 있는, 그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지 않는 한 주님 결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값지고 사신 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